못한 것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꿈과 이상과 계획이 뭐였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원래의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본연의 인간은 본연의 인간만이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종교는 다 타락의 내용, 타락 이후의 내용을 다 말씀한 거예요. 타락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타락 이후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타락 이전에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 어떤가 봐요. 본연의 인간,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 목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본연의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본연의 인간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인간이야? 본연의 인간인가 내가? 이거 내가 본연의 인간만이 본연의 인간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본연의 인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통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다 들어보면 딱 알아요. 이건 전혀 안 들어본 말씀이고 전혀 새로운 내용이네. 딱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다니고 하는 데는 그런 걸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를 했는데 왜 창조했느냐 그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내용이 없고 땅이 공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신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깊은 위에 있다는 거야. 그거는 왜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펼치려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펼치려고. 혼돈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혼돈하다. 혼돈. 이건 뭐야? 미완성. 그죠? 미완성. 공허하다. 하나님만이 혼자 계시니까 공허하죠. 흑암이 있다. 흑암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혼자 계시니까 깜깜한 거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완성.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미완성에 있는 통해서 이제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죠. 공허함이 뭘로 가는 거야? 충만함으로 하시려고. 충만함. 흑암이 뭐야? 빛의 세계. 이렇게 나아가려고 드디어 하나님이 깊은 위에 있던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하죠? 성령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뜻을 누가 펼치는 거예요? 성령이 펼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걸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론 쪽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뜻과 함께 계셨어요. 그 뜻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셨어요. 일장에. 그 다음에 그 구상하시잖아요. 구상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뭐야? 이치와 법도. 이법. 이법을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치와 법도로 따라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뭐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또 이 뭐라고 할까? 좀 약간 뭐 그런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 이렇게 창조해 나갔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누구죠? 사람 중에서도 여자. 그러니까 남자가 더 고급이고 여자가 더 고급스러워. 여자가 더 고급스러워. 그리고 남자가 복잡해요, 여자가 복잡해요. 여자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것으로 복잡하고, 저급한 것으로 고급한 것으로. 여자가 더 고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자가 더 많이 받는 존재에서 여자가 더 많이 받는 존재. 여자가 더 많이 받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장이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해와 여자를 먼저 유혹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더 아름다워 보이니까. 남자가 다. 그래서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여자를 잘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타락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천한 것이 됐기 때문에 종교는 여자를 비하하는 거예요. 원래 본연의 인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방댕이도 좀 크고 힘도 좀 세고. 왜 그 힘도 세고 왜 활동하기 좋게 태어났어요? 여자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여자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이 벌어와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는 왜 방댕이가 커요? 그냥 에헴 하고 이제 앉아서 안방만 입자고 너 잘 해왔냐? 잘 벌어왔냐? 너 이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본연의 세계에서 여자가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상속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식한테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상속합니까? 자식한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여자가 상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의 내용이 이제 쭉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기뻐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예요? 그거는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안식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세계에서의 안식은 한자 쓸 때 이렇게 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다. 하나님 품에 여자가 여자의 자식이 돌아오면 안식이에요. 왜? 딸이 뭐 했어요?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갔잖아요. 누구하고 붙어서? 종놈하고 붙어서 집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자가 들어와야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주에 여자가 그런 여자의 자식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냥 이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죠. 그 인간을 위한 창조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2장 4절. 자, 천지에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내력이 이러하니라 하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거? 영원한리 인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내용이 이런데 이 창조는 누굴 위한 창조였어요? 인간을 위한 창조였어요. 근데 인간을 위한 창조라도 인간이 그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그 존재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인간이 인식하지 않은 건 있으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물 이름 짓는 거, 뭐 나무 이름 짓는 거, 그런 것을 누가 해요? 아담이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하나씩 이제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식을 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돌리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또 하와도 돕는 배필을 주었잖아요. 그 돕는 배필을 왜 줬다고 했죠? 왜 줬어요? 밥하고 빨래하라고 줬어요? 사랑을 이루라고. 무슨 사랑을? 아담의 사랑을 이루었다. 왜? 아담이든 하와든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죠?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존재한 거예요. 남자가 무슨 뭐 밥하려고 돈 벌어오려고 존재합니까? 여자도 밥하려고 존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아담이든 해와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바구니는 뭐예요? 이게 헝거 도풍기라고. 뭐 컵은 뭐 물 받으라고. 핸드폰은 뭐예요? 통화하라고. 사람은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죠. 사랑을 이루라고. 완성하라고. 그 사랑을 이루라고. 사랑의 완성을 하라고. 그것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의 완성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 왜 남자만 안 창조하고 왜 여자만 안 창조하고 왜 남자 여자 창조했죠? 글쎄 어떤 종교도 그 대답을 해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 것을 때 그거는 남자 혼자서 사랑을 이룰 수 없고 여자 혼자서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와를 그래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해와를 하나님이 혼자 있어서 쓰라고 좋지 않단 말이야. 사랑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했다.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창조했다? 서로 사랑을 완성해 주라. 사랑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자기 혼자서 이룰 수 있어요? 없잖아요. 천지전능한 하나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못 하는 게 있어.
뭘 못해?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했으니까 인간도 그러면 사랑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니까 인간한테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 만물을 받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라 이런 뜻이에요. 결론이.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릴 때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 만약에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러면 불교 저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수녀 신부 그렇게 하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도 저렇게 여자를 일부 다쳐놨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으로 말씀한 내용이에요. 남자 여자를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누가 말씀했어? 없잖아. 이런 가장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나에 대한 것을 모르고 제3의 것을 깨닫는다? 그거 약간 부족한 거죠. 일단 나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나를 모르고 제3자를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구조가 이제 이런 내용도 하죠. 다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구조, 인간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져 있는가? 다 아시죠? 인간은 뭐로 되어져 있어요? 흙으로. 흙으로 뭐야?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야? 인간은 육신이 있어. 그쵸? 육신이 있어. 또 그 코에 생기를 보여 사람이 뭐가 됐다? 생기, 영혼이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했죠. 동물은 육신만 있어요. 천사는 영혼만 있어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다 줬어요. 그럼 왜 두 가지 다 줬죠? 하나님하고 통하고 자, 이런 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잖아요. 아, 내가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왜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주었지? 아까도 그랬죠. 아까는 나는 왜 태어났지? 그 다음에 왜 인간은 태어난 존재가 남자와 여자로 있지?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지? 천사는 영혼만 있고 동물은 육만 있는데 왜 난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지? 왜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거는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인간만 유일하게 지상을 살다가 영계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영계가 더 좋은 세상이죠? 예. 지상이 좋은 세계예요? 영계가 좋은 세상이에요? 영계가 영계가 훨씬 좋은 세상이죠. 영계가 더 좋은. 예수님도 가실 때 뭐라고 했어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예비하러 가는 가노니. 영계가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곳이에요 영계가. 우리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번에 한번. 애기들은요. 처음에도 우리 공부해서 그러죠. 애기들은 바깥으로 나오려고 해? 안 나오려고 해?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어요. 안 나오려고 해요. 애기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나가지 되면 막 콩닥콩닥 낀대요. 근데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평화롭대요. 마음이. 근데 안 나가려고 한대요. 근데 나갈 때도 막 긴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나? 안 나가려고. 그런데 10개월이면 나가야 돼. 근데 왜? 엄마 뱃속이 평안하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 그게 다 좋은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나 나오면 어떻게 돼? 훨씬 더 아름답고 자유천지가 있고 이런 거야. 자,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 지상에서 영계를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다. 대부분 다 안 가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애도 개똥이 굴러도 무슨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그런 망발을 해요. 알지도 못하는. 그건 망언입니다. 그거는 영계를 모르는 망언이. 그건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더 좋다고 예수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초대교회도 막 400년 동안 핍박할 때도 그때 어떤 거였는 줄 알아요? 이 감옥에서 콜레스테롤 광장에서 성도들이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죽기 싫어 겁나 막 이래서 기다린 것 같아? 안 그래요. 서로 먼저 죽겠다고 그랬어요. 서로 나 먼저 죽겠다. 왜 먼저 죽겠다고 했어요? 빨리 영계를 예수님이 초소해주면 빨리 거기 가겠다고.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관념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영적 세계를 다 본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영계를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 지상의 고통을 신경 쓰지 말아라. 더 좋은 것이 예비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줄 세워서 콜에서 광장에 물어 뜯어 읽고 그냥 기름감에 튀겨 죽어도 이 로마 사람들이요, 그 젊은 지식인들 그때 놀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콜레스테롤 광장에서 사람들이 막 물어뜯고 죽었는데 얼굴 보니까요 다 웃고 있어 환하게. 이게 뭐지 도대체?
아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얼굴 찡그리고 막 사는데 왜 이 죽은 사람이 사자마자 막 뚫고 죽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화나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때부터 궁금하게 된 거야.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배너 영화에도 보자.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무덤에서 예배드리는 거 사면 거기가 너무 평화로운 거야.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정말 영적 세계가 훨씬 더 좋은 세계구나. 그런 걸 깨달아서 영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상의 삶을 미련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등바등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그건 다 망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한 번 죽은 것은 뭐한다? 정한 수치야.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벌써.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죽겠다고 그냥 뭐 영원히 살겠다 혹세 무민해가지고 이상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산다고 그러고 막 그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망발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안 해요. 내가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두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 세계를 더 먼저 만들었어요. 그럼 왜 그거 누구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든 거잖아. 영계와 지상을 다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지상에서 육을 중심 잡고 살다가 영계는 영을 중심 잡고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세계가 있는 거.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지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은 영계 가서 못 이루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여러 번 얘기해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는요. 사랑은요. 돈 갖고 이룹니까? 권력 갖고 이룹니까? 아니에요. 사랑은요. 체유를 해야 돼요. 체유. 경험. 체유. 경험으로 체유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랑의 체유를 해야 돼요? 내가 자녀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사랑을 체유를 해야 되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죠. 부모의 사랑. 내가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만드는 게 돈으로 만들 수 있어? 권력으로 만들 수 있어? 나를 뭘로 만들죠? 나를 인격을. 사랑의 인격을 뭘로 만들죠?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 이 지상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뭐야? 과정의 삶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부터 태어났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부의 사랑을 하고 부모가 됐을 때 자녀의 사랑을 받고 부부일 때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이러한 사랑을 어디서 체유하는 거야? 가정에서 지상에서 가정에서 체유를 하는 거예요. 체유를 해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완성하는 교회 가서 만듭니까? 절에 가서 만듭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뭐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만든다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는 뭘 말하는 거야? 가정에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가정에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야. 영계는 초월한 거란 말이야. 시간과 공간은 초월한 거야.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지상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메워야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천국문 열쇠를 주면서. 근데 천국문 열쇠라는 게 뭐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과정의 삶의 세계를 통해서 그런 경험과 체류를 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영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삶을 통해서 영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채우는 이 사랑을 육신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육신을 통해서 영혼이 성장을 해요. 육신을 통해서. 그렇죠? 선의 요소를 받아가지고 육신이 선의 요소를 영혼한테 주는 거예요. 체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육신을 행동 안 하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떻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육신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을 통해서 내가 이 영혼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 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과 영혼을 창조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뭘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자 오늘은 좀 약간 어두운 얘기, 병든 얘기를 좀 할게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오죠. 그렇죠? 예.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 나오죠. 아까 그걸 먼저 해봐요. 성경을 한번 정확 읽을 때요.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 디테일하게 봐야 돼. 자세히 봐야 돼. 뭘 보려고 하냐면 자세하게 여러분들 이게 대충 하면은요. 이게 남한테 우리가 이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 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했고 이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과 2장은 지은이가 다릅니다. 그건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1장은 누가 쓴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파트리스 제사장이 쓴 겁니다. 계시를 받아서. 그때 왜냐하면은 너무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거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은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 쓰여진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윤리와 도덕을 조심하라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 동산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자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런 내용 나오죠. 그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를 나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해서 만들었어요? 누가 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게 했습니다. 이거 잘 봐봐요.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죠? 그 나무를 나게 해. 근데 그 가운데는 모든 나무를 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뭔지.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쁜 거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놈은 나쁜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면 그럼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나쁜 걸 만들었다는 게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인간에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가 나쁜 거라고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인간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이 이런 내용이죠. 여기 에덴 동산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뭐 실제 지역적 공간적 장소입니까? 그건 아니죠. 에덴이라는 건 뭐야? 기쁨. 그렇죠? 낙원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낙원. 기쁨의 세계다 이거예요. 어느 뭐 공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대. 생명나무가 아니고 무슨 나무? 선악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알게 하는 나무. 선악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이 등장하고 하와가 등장하고 해와가 등장하고 또 뭐야? 하나님이 등장하고 여기 또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해요. 이런 네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변의 나무는 다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는 뭐야? 특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야?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네. 예.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창조는 다 누굴 위한 창조죠? 사람을 위한 창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건 선하시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티모데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 좋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왜 했겠어요? 그건 다 누굴 위해서 한 거죠?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을 위해서 한 걸 갖다가 자꾸 시험했다라더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능력의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 여부를 꼭 뭐 시험을 통해서만이 압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어린아이가 얘가 이걸 할지 못할지 다 알잖아요. 네, 머리카락까지. 다 아시고 그 머리카락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갖다 뭐 이거 따먹지 말라는 거 이거는 갖다 인간을 시험했어.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뭔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내용이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정말 첫사람인 아담 해와가 있었어. 천사가 뱀이 있었어. 근데 뱀이 유혹을 해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같아? 아니면 그냥 신화 이야기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는 신화 얘기 같지 않아요? 꼭 무슨 옛날 얘기 무슨 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우스운 게 있어요. 우습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그걸 통해서 구원하러 온 건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 신화 같은 그런 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나? 아담과 그 선악과를 따먹는 신화 같은 그 이야기를 구원하려고 그 사실이 아닌데 근데 그 십자가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어 그거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죄 지은 거하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십자가 지은 게.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웃기는 얘기죠. 신화적인 이야기 갖고 그것을 그렇게 타락한 걸 구원하러 십자가에 지러 왔다? 뭐 굉장히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사실일 거 아니야.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사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얘기냐. 그리고 이건 아담 해와의 말씀이구나. 아담 해와. 이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 보통 사람. 이거는 이 아담이가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지만 아담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모든 것에 인간이라면 다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진리라는 게 뭐냐면 진리의 특성이 있어요. 진리는 정확해야 돼. 그렇죠? 틀리면 안 되잖아. 정확해야 돼. 그리고 불변해야 돼. 그렇죠? 막 말씀이 자꾸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변해야 돼. 뭐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거고 또 저럴 때도 저런 거고 그런 진리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플러스 뭐가 있어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말하면 예수님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아담 해와한테 얘기했어 뭐야? 아담 해와한테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리로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담 해와의 그때 그 얘기는 지금의 누구에게도 맞아야 돼?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진리로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과일 따먹어서 뭐 에덴 동산에 내쫓겼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과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 내쫓겼다? 지금 뭐 에덴 동산이 어디야? 어디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아담 해와에도 관계가 있지만 지금의 나에게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어떻게 그럼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타락을 했다.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러면 그 타락한 내용이 무엇인 걸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죄를 알면 죄를 안 지고 그 죄를 알아서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사실대로 너의 죄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 좋죠. 근데 이것을 뭘로 말씀했어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했거든요. 사실적인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자, 왜 이걸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을까? 아니,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큰 죄니까 이거는 절대 지으면 안 돼 하고 사실대로 알려줘서 우리는 그 범죄를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뭐 생명나무 선악을 이게 좀 있지도 않은 건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자, 근데 이런 생각이죠. 사탄은 이러한 내용을 인간이 사실적인 내용을 이걸 알기를 원해요, 알지 않기를 원해요. 알지 않기를 원하죠. 그렇죠. 죄를 모르길 바래요. 그래야 사탄이 계속 죄 안에 우리를 놓을 수 있죠. 가두려. 그렇죠. 맞아, 가둬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길 바래, 모르길 바래. 알길 원하죠. 그때 왜 이게 알지도 못하게 비유와 상징으로 썼냐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를 바랬던 거는 있는 것 같아. 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했으니까 그래도 저게 근거를 남겨놓잖아. 너희는 원죄가 있다.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근데 왜 이거를 비유와 상징으로 했을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도 안 가르쳐 줬다는 입장 가운데 쓰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했어요. 가르쳐 주면서 안 가르쳐 줬다는 입장 가운데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 에와한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줬겠어요? 그렇게 말씀 안 했죠.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 안 했죠. 사실대로 다 말씀을 해줬죠. 근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다시 이것을 갖다 이번에 인간이 책임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뭘 한다는 거야? 참소한다는 거야. 사탄이 참소한다는 거야. 왜 자꾸 가르쳐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면서 안 가르쳐 줬다는 입장 가운데 서야 되는 거야. 사탄 때문에. 이건 인간이 풀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풀어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를 안 가르쳐주면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가르쳐주면서 안 가르쳐줬다는 입장 가운데 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고 생명과 자,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인가? 그러면은 자 일단 이 죄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렇죠. 관역을 하마트리야. 관역을 벗어났다. 하마트? 하마트리야. 하마트야도 하마트. 이게 헬라어. 헬라어. 네, 하마트. 이게 왜 그런 내용이 나왔냐면 이 죄라는 게 뭐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이 활이 쭉 이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빗나갔다는 거야. 이 관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의 삶을 우리가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한 의미에서 죄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우리는 빗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왜 모르게 됐냐?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살았느냐? 그거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은 이 전 세계의 경전에 창세기 3장밖에 없어요. 인간의 죄의 근원의 출발을 이렇게 색다르게 이게 실화 같은 설화 같은 말씀이지만 이런 내용을 쓴 책은 성경 중에서도 어디에? 창세기 3장밖에 없어요. 3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죄의 근원을 밝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가 이렇게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까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주전 선악나무라고 했어요. 선악나무에 10배가 있었어요. 이거 선악과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걸 따먹어서 에덴 동산 쪽에 이래서 죄가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불신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불신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알아야만이 죄의 근원을 우리는 밝혀낼 수 있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 말고 성경 다른 이외의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 다른 그 이외의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를 나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의문이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해석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성경이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선악나무에 대해서 성경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근데 이와 짝으로 같이 있는 짝으로 되어 있는 뭐에 대한 해석은 있어요?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와 있죠. 뭐라고 해석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생명의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죄와 사망과 관련해서. 선악과는 율법의 본능은 죄인이라 율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정죄 판단하고. 나오잖아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나와요. 해석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지혜를 가진 자.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의리 사람. 가진 사람. 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사람. 또 자기 소망이 더디다 마음을 사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뭐야? 생명나무. 걔의 소망은 누구예요? 구약인의 소망이죠. 구약인의 소망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또 여기 나오죠. 자기 두 발 빠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생명나무 앞에 나가면 신약인들. 구약은 신약인들이죠. 계시록은 신약인들의 죄를 빨아서 누구 앞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죠, 남자. 의인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러면 생명나무와 짝으로 되어 있는 존재는 그럼 누구를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해석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명나무가 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같은 그런 존재를 얘기했다면, 짝으로 되어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했느냐라는 거야. 그거는 봐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아담이 봐요. 이거 잘 읽어봐요. 3장 24절. 아담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누구를 쫓아냈어요? 아담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어요? 동편의 두루비 같은 그룹이라는 건 뭐야? 이건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들도 불칼을 주어 말씀을 주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는 게 뭐야? 생명나무로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겠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생명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에 대한 자격이, 진리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럼 아담이 가야 될 생명나무가 이상형의 사람이었다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려면 누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에요?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라고. 아담이 이루어야 될 사람은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까? 짝으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아담이가 짝으로 있어요. 자, 아담이 이루어야 될 이상형은 있으면 하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이 이루어야 될 이상형은 생명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왜 하와가 이루어야 될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왜 해석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사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상형을 이루는 것을 왜 하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면 알 수 있어요? 뱀의 정체를 알고 뱀의 타락한 내용을 알면 하와를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뱀의 정체를 알면은 왜 뱀의 정체를 하와가 이거에 이상의 나무를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날게요. 큰 용이 내어졌더니 옛뱀 곧 뭐야? 마귀요? 사단이라고 한다. 원래 큰 용이 되었잖아요. 큰 용은 어디서 살죠? 상징적으로? 바다. 용이 바다에서 살아요? 땅에서는 용은 하늘에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용은 하늘에서 살죠. 하늘? 그렇죠. 거기서 타락이 됐어요. 예, 아니 하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뱀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뭐야? 이거 거룩한, 그렇죠? 땅은 뭐야? 비천한,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단, 비천한,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가 비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예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어디서부터?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탄이 타락한 걸 봤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타락한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게 처음부터 악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거 범죄한 게 누구예요? 이거 범죄한 뭐야? 하늘에 있었고, 그래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었고. 그러면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밖에 없죠. 왜?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건 영적 존재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존재는 다 선했어. 근데 선한 것인데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존재는 뭐야? 천사밖에 없는. 진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뭐 했다는 거야?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야. 용서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뭘 다른 건 다 용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나 봐. 뭘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런 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뭘 용서해? 여기 나와요. 우리 하와가 있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내용이 여기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 14장 아침에 아들 계명서인데 어째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야 너 그걸 갖다가 루시퍼라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에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 얘기지 그게 무슨 루시퍼 천사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래서 천사가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교만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전혀 틀린데요. 그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해도 번호가 몇 번이죠? 6124. 43분 됐네요. 하나, 2, 4. 네, 저 강의 중인데 말씀하세요. 네. 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사가 범죄한 거를 갖다 이사야 14장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어디 가서 망신당해요. 그건 느부갓네살 왕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천사가 범죄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내용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7절 이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너 아침에 개병서 네가 어찌 하면 그 내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도 그쪽에서 제국을 이루었다 막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천사가 범죄한 건 어디에 있어요? 유다서 6장 6절에서 7절에 여기에 있어요. 자기 지위는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의 지위는 뭐예요? 원래 종이잖아, 그렇죠? 이 종사자 종이야. 이 종에 자기가
아담의 하는 아들, 자녀잖아. 그렇죠? 아담의 하는 자녀잖아. 자녀. 그러니까 종은 자녀를 위해서 보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러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아까 여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범죄하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라고 소돔과 고모와 지의 이쪽까지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같은 모양으로 뭘 했다고요? 간음을 행했다는 거야. 천사가 뭘 행했다고요? 간음을 행했다는 거야. 영적 가문. 그럼 자, 그러면 걔도 다른 자리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야. 아까 여기 심판자까지 두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지은 그 간음이다 어떠한 내용인가?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건 무슨 범죄예요? 사랑의 범죄잖아요. 영적인 그죠? 사랑의 범죄. 그죠? 아담, 해와, 천사 세 종류밖에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었고. 자, 근데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간음죄. 간음죄라는 건 무슨 범죄? 사랑의 범죄죠. 네. 사랑의 범죄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죠. 그럼 반드시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천사장이 누굴 유혹해? 이 천사장이잖아. 그렇죠? 천사. 루시퍼가 누굴 맨 처음에 상대했죠? 하와를 하와. 상대했잖아요. 하와를 상대해서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져 있지만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 7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천사장이 하와하고 뭘 했다는 거야? 간음죄를 가지고 간음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하고 사랑할 상대가 아닌 존재와 사랑할 때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아담과 해와의 사랑의 상대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당연히 아담이죠. 근데 이 하와가 누구하고 사랑을 했다는 거야? 천사장하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도 영과 육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이 천사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하고도 약속강에서 뭐 했죠? 천사가 씨름하는 것도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또 뭐야? 바울과 베드로를 무슨 문을 열어줘? 옥문을 열어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또 롯 지방에 나타났죠. 롯을 구해주려고. 그러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천사를 보고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하고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잘하시네. 상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같이 사랑하겠다. 섹스. 간음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두 딸을 줄 테니까 이 하지 말라. 딸을 줄 테니까 이 여자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건드리지 말라.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도 뭘 할 수 있다? 사람하고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다 들어서 사실들이. 육체가 없어도. 육체가 없어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이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무당들 혼자 사는 여자들 많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서방이 있대요. 그게 다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귀신이 서방이지. 내가 이런 거 하나 이 경험 하나 있었어. 재밌는 경험.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 위층에 여자가 혼자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언제부터 오냐면 자기 남편하고 이거 얘기가 끝내겠습니다. 자기 남편하고 약혼을 했는데 그 결혼까지도 했어. 근데 남편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갔어. 그래서 선교 나가서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아예 자식 결혼을 해라 뭐 이래가지고 한 년 이렇게 좀 마음 정리하는데 결혼을 하려고 딱 그랬어.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어떤 현상이냐면 나도 물어봤지. 왜 이렇게 결혼하고 했냐니까 저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쭉 하는 거면서 자기가 원래 결혼을 다시 하려고 했었대.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전날 결혼하려고 하는 좀 전에 마음 먹었을 때 남편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야. 영적으로 왔는데 자기 살면서 그 남편하고 뭐 했다는 거야? 사랑을 나누었다.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이후부터 결혼 생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벼랑산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몸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고 내 초막을 3개를 지을까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영도 몸에 있어 없어 영이? 영의 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영의 몸은 영의 몸과 만날 수 했어요 다. 해주세요. 했대요. 안 된다 본데. 아니 목사 잠깐만요. 예 했어요. 잠깐만요. 목사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영도 뭘 할 수 있어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뭘 상징해?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 뭐야? 진리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아담이고 사랑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여기 생명나무라고 표현해요. 진리는 생명이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했을까? 자, 사랑이 선해요, 악해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사랑이 진리와 상대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선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거하고 인연을 맺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악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고, 그래서 하와가 타락을 한 것은 단순히 과일 따먹은 것이 아니고 뭘 한 거예요? 사랑을 나눈 것이, 잘못된 사랑을 나눈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타락은 사랑의 타락이었다라고, 사랑의 타락이 과일 먹은 게 아니고 사랑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해석하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은 바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누가 속았다고요? 여자가 속았다는, 죄에 빠졌다는 거. 여자가 만일 뭐로? 정결, 절개를, 사랑의 절개를 지켰더라면 믿음과 사랑 거룩함으로 해사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에 그들이 누구니 자기들의 버스들하고 뭐 하려고 껐더라? 무화과 나무로 심화를 했더라. 심화를 했다는 게 뭐야? 하체를 가렸다는 거야. 사랑은 어디로 하죠? 하체로 하니까 거기가 사랑, 그 사랑이 부끄러웠다는 거야. 자랑이 되고 아름답지 못하고 부끄러웠다는 거야. 그리고 왜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는 뭐가 없어요? 꽃이 없고 없는 거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야?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때 아닌 때 과분한 사랑의 욕망으로 비원리적인 상대하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초의 타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짓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사탄을 중심으로 사랑의 인연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중심으로 사랑의 인연이 돼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인연이 되고 생명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아멘. 그래서 내용을 좀 길게 했는데 이거 과정이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